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76번째 요한계시록 강해 116번째 오늘은 결론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결론이고 또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록의 서론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서론 프롤로그입니다. 반면에 22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이것이 에필로그 결론입니다. 자, 1장 1절과 22장 6절은 헬라어로는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우리말은 왔다 갔다 하지만 원어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문장을 씁니다. 자,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를 3번 씁니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속히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지키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서론과 결론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얼만큼 중요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이후로 지키게,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 목자가 양을 지키는 단어로 계속 쓰입니다. 신약시대까지 계속 씁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양은 이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끝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악한 영들의 미혹이 우리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니 미혹을 이기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지키다는 이 이야기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안 붙잡으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으로 떠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붙잡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정작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을 놓쳐버립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못 잡으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 생명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미혹시켜서 말씀을 못 붙잡게 만들면 이기는 것입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계시록을 이해해서 핵을
더 두렵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사실상 핵보다 미혹입니다. 미혹 전쟁이죠. 핵 전쟁도 무섭지만 천국 가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혹 당해버리면 그때는 불못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칼은 무서워하고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세상의 칼은 육만 죽인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도 죽인다. 더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가 죽여봐야 몸밖에 못 죽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영까지 죽인다.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존감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거칠 것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못 지키면 이리 때가 악한 영들이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다른 어떤 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할 일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우리 목회도 하는 것입니다. 지키라. 이 말은 속히 온다. 그 말입니다. 더딘 것 같지만 속히 온다는 겁니다. 2000년이 벌써 지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인내에 이르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진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왜 안 오시냐고 하면 안 됩니다. 불지르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인내는 못 들은 척하고 기다리십니다. 생명 사랑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싹시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은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받으면 됩니다.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싹은 필요 없다고 해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싹은 무서운 것입니다. 상은 선택이 있지만 싹은 선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싹스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은 없습니다. 불못 가는 심판도 없습니다. 면제되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백보자 심판에서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할 때 이미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다. 기록을 덮어주셨다. 그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 교회에 대한 심판은 무엇인가? 싹스에 대한 판결이다. 그것은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싹스에 대한 판결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휴거했던 성도들이나
영원히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이나 이런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변화체가 되고 부활체가 되는데, 주님 오실 때 그때 교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살아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인데 보통 7, 80입니다. 100년은 수억만 년에 비하면 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점 하나 찍는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평가한다. 그렇다면 오늘 100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의 심판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무엇을 갚아주시냐? 싹스를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싹도 부정적인 싹이 있고 부끄러운 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갚아준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불의의 싹을 받은 거죠. 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발람이 받은 싹도 불의의 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에 비하면 긍정적인 싹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싹을 받으면 그때는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만 그때는 그럴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삼중 구조로 3번 반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렇게 해서 3번 강조하죠.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마지막도 주님이 하신다. 그분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마지막 송가가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초대이죠. 오라. 이 오라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자기에게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면 산다, 그 말입니다. 놓쳐버리면 다시 못 듣고 돌이키지 못할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듣는 순간에 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순간에, 아,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하는 것이 맞았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이 순간에 깨닫는 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듣는 메시지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말씀을 들을지 못 들을지 모르니까 오늘 듣는 메시지가 늘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자,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의도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가 요리해서
자기 입맛대로 맞게 전하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고치지 말라. 그러면 남을 죽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난도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액면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뜨끔해집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말씀을 입맛에 맞게 난도질하면 주님께서 기분이 안 좋아지십니다. 자, 마지막 축복의 말씀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말씀으로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66권 전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초점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축도로 끝나는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그동안에 116회에 걸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본래의 의도와 목적대로 전한다고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심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